1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중고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또 기도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모세가 처음 깨뜨렸던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돌판을 깎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돌판에 다시 언약을 새겨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깨뜨린 돌판은요, 단순한 물건이 하나 파괴된 게 아니에요. 깨어진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새겨서 가지고 오면 내가 언약을 그 판에 새겨주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기막힌 상황에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정말 놀랍게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에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늘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국물도 없어, 얄짤없어 얘기하지만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가 다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자녀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고 자녀를 믿어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 때문에 돌판을 깨어진 그 돌판이 상징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은 자녀,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믿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새겨갖고 오라고 그래요. 깎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깎아온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죠. 왜 돌판을 다시 깎으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돌판을 깎으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다시 성찰하게 하시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다시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들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절감했을 거예요. 다시 돌판을 깎아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자기네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돌판을 깎으면서 평안했을까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고 얼마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무서움을 다시 절감하고 있을까요?
죽어간 사람들을 애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슬퍼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무겁고 슬픈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까요?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애시당초 첫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 역시 이스라엘이 자격이 충분해서 받은 거 아니었죠. 더욱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패역했던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영적인 현주소가 여실하게 드러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이스라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마냥 좋으시기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에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다음의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1000대의 은혜를 여는 사람들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닮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두게 된다면 도리어 3, 4대에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되는 첫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보응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의 하루하루, 오늘도 열어주시는 매일매일은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서 열어주시는 두 번째 돌판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돌판, 그런 첫 번째 돌판과 같은 우리의 많은 이전의 날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늘 회개와 겸손함으로 돌판을 깎던 모세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두 번째 돌판, 새롭게 주신 이 기회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깎게 했던 두 번째 돌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어떠한 백성도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주신대요. 실제로 그 여리고 성 앞에 갔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굳건한 성 안에 있고 자기네들은 훈련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무서웠을까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뒤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적을,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무엇보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주상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딸을 주거나 그들의 딸들을 아들의 며느리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요. 왜요? 그들과 교류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흐트러지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 세상의 문화, 물질의 문화, 향락의 문화에 젖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 자리는 나 자신도 세상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이 땅에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누려야 되는 이 땅의 한시적인 것뿐이에요. 14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따지고 보면 질투도 사랑이라는 거죠. 예전에 지하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앞에 한 커플이 앉아 있어요. 서로 죽고 못 살아요. 얼마나 그냥 서로가 좋은지. 근데 문이 열리고 조금 화려하게 옷을 입은 늘씬한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여성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남자의 눈이 그 여자한테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옆에 여자친구의 눈에 레이저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딱 때리더니 그냥 화나서 내리니까 남자는 허벅지를 맞아서 아픈데 그거 어떻게 추스리지도 못하고 당황해서 여자친구 따라 내리고 지하철을 그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쿡쿡쿡쿡 웃는 거예요. 질투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질투도 사랑이에요.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는 대상에게 질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라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최고로 사랑해야 되지 않니?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질투조차 아니하시는 사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 정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어지는 절기에 대한 얘기들,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죠. 그 절기 때 꼭 나와서 모든 남자들은 3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의 규례. 초태상은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러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도 많은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절기가 주는 것은 그때마다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늘 그분만을 따라가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내 신앙의 중심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때때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했던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있었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낸 그 광채 때문에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빛이 모세의 영광인가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모세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요.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은혜에, 그의 영혼에, 그의 육체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대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일어나서 비추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얼굴에 광채빛이 났을 때 모세가 자랑했어요? 봐라, 내 얼굴에서 빛난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아니요, 모세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에게만 임했지만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수건이 벗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빛이 모세 시대 때는 모세 한 사람에게만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의 권능의 빗줄기, 그 주시는 빗줄기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나만 그 빗줄기를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빗줄기가 내 주변과 사람과 세상으로 펴져나가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비추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서도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광채를 받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믿음의 행실, 거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도록 해라.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꿈꾸고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참아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신 주님의 빛, 주님의 영광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말과 행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